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추석 특별 예배의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짐승의 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로 그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즉 표를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주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지금의 터키 밤모섬의 유배당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의 전반부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까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시작하는 마지막 때 이야기는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한 예언의 두루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떼시면서 마지막 때의 일이 하나씩 진행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두루마리의 7번째 인을 떼시면서 7천사의 나팔이 시작됩니다. 천사의 나팔로 나팔이 하나씩 불 때마다 천재지변이 하나씩 진행되다가 5번째 나팔을 부니 그때부터 황충과 정갈과 사탄이 등장해서 불신자들만 괴롭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만요. 여기에서 재난 중에 보호받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단 종파인 신천지에서는 자기들만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죠. 정통적인 해석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해석이 매우 난해한 두 선지자, 즉 두 증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두 선지자는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사탄에게 패하여 죽게 되고 세상은 바른 말하던 선지자들의 죽음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3일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어려운 계시인데요. 마지막 때 바른 말을 선포하는 자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하늘에서는 즉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해오고 있었지만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시점에서 마귀의 사상을 가진 거짓된 통합 정치 체계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짐승을 예전에는 유럽연합, 즉 EU의 등장으로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1957년도에 6개 나라가 먼저 경제공동체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27개 나라가 경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 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그 연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유럽연합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로마 교황청을 첫 번째 짐승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다스리는 어떤 단일화된 정치 체계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단일 통치 체제는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또 다른 두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짐승이 먼저 등장한 사탄적인 정치체계, 즉 세계 단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즉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용, 양의 탈을 쓴 사탄 같은 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짐승, 즉 이미 등장한 사탄적인 정치 체계가 이 자를 적극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가 진짜 적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양의 탈을 쓴 악마가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 통치자 명령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순응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편리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재앙을 선포하면서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7 대접이 차례대로 쏟아지면서 결국은 바벨론이, 즉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리고 또 마지막 또 한 번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야기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짐승의 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짐승의 표 이야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 양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짐승의 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알아보면요. 벌써 오래전에 베리칩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사람의 몸에 투여하는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칩을 말합니다. 신원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칩인데요. 교통카드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의 신원화 기능과 질병 통제 등을 위해서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실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우리들의 주민등록증, 또 의료보험증, 여권, 면허증, 신용카드, 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베리칩으로 대신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베리칩을 삽입을 허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거부해야 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베리칩으로 모든 증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매우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상태를 감수해야 합니다. 24시간 CCTV 속에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통치자들의 모든 명령과 규칙에 100% 순종해야만 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빼앗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짐승의 표 논란이 일부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또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직은 베리칩이나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두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지금 현재는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과 같이 단일화된 통치 조직이 주도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백신 여권까지는 만들려는 시도가 나왔지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매매도 못하게 하거나 또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처형하는 데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 세계적인 단일 통치 체계가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하고 또 존경받는 카리스마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짐승의 표를 시행할 모든 시스템은 주변 환경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과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세상 권력에 의한 통제와 박해를 당해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하는 신앙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14만 4천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세상 체계에 순응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상황이 변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짐승의 표란 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베리칩과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의견과 또 제 의견을 소개했고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즉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혹시나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주사를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마지막 때 많은 재난과 전쟁과 천재지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에게는 해를 주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미워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없는 자로 인정받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미워하고요. 그건 분명히 죄라고 인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죽어서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들 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어떻게 충돌하며 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마지막 때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 짐승의 표, 베리칩이나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뵙겠습니다.